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서론에 우리 주일날 책 제목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참 중요한 책 제목인 것 같아요. 제가 인용하지만 제가 그 책은 읽어봤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죽음을 아는 자가, 죽음에 대한 답을 아는 자가 무엇을 질문할 수 있고 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이냐. 저는 이렇게 이 제목을 잡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죽음에 대한 답이 없는 자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방향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간다는 것은 엉뚱한 이야기죠.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지를 정확히 알아야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오늘 그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답을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답, 첫 번째 뭐라고 답을 하고 있죠? 죽으면 끝이지 뭐.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겠지만 영상을 보는 분 중에 우연히 보시는 분이라도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건 뭐 대단한 죽음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다면, 혹시 그렇게 나의 목적지를 정하고 지금 삶을 달려가시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 여러분께, 여러분도 그렇게 살겠지만 이 답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돼요. 그냥 즐기다가 즐겁게 막 미래를 왜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즐기다 가다 하면 돼요. 맞죠? 그게 가장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의 바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두 번째, 이렇게 답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게 한 번 인생이 아니다. 다시 태어난다. 뭐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혹시 비하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용서하시고요, 그렇게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세상에 개나 고양이로 꼭 태어나십시오. 개나 고양이로. 그냥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요즘에 보면요, 개, 고양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저희 저 가족 중에도 고양이 키우는 가정이 계신데 욕하려는 건 절대로 아니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고양이가 진짜. 고양이가 집주인이고 상전이에요. 모든 사람이 고양이 중심으로 모든 삶을 다 살아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개라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복받은 가정에 태어나는 개보다, 복받은 가정에 너무나 이쁨을 받는 고양이보다 솔직히 더 불쌍한 게 인간이죠. 지금 사는 게. 버림받은 아이들도 많은데 제발 꼭 그렇게 소원합니다. 하지만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또 나름대로 종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런 답은 가지고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다음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성경으로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생의 길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몰라서 그렇죠. 대부분은 어떻게 천국 가는지, 왜 지옥으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는 뭐 착하게 바르게 살면 천국, 합리적인 이야기죠. 좀 악하게 나쁜 짓 많이 하면 지옥. 그 기준을 어디까지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그 기준을 다 무너뜨려 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한 존재다. 이미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좀 이 정도 살면 천국 갈 것 같고, 이 정도 좀 바르게 살면 뭐 천국 안 가겠나 싶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어디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 마지노선이 있냐 이거예요. 얼만큼 살아야 천국 가고 얼만큼 살아야 지옥 갑니까? 없어요. 그 기준이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아무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오늘 주셨죠. 그 길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그 내가, 그 나를 믿을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베드로의 고백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죠. 천하 사람 중에, 인간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완전하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에요. 지옥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승리할 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 답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어요. 또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또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답이 없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이 없는 자에게는 방금 앞에 제가 비하하듯이 말했지만 그 답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답이라 맞아요. 봅니다. 정말 죽음과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답이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사는 게 답 아닙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다시 태어나도 그냥 개, 고양이보다 못하는 인생이에요. 무엇이 정말 답입니까? 오늘 이 답을 가졌다면 오늘 한 가지 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아니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새벽에도 잠시 언급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목적, 제1목적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바 되었고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뭐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만드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한 제가 한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어요. 언제까지 즐거워하느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장 행복한 길이 무슨 길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요 방향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산다면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것을 얻고 있든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답, 목적지에 대한 답, 영원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확한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바울은 그 답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답을 가진, 오늘 우리와 같은 답을 이미 바울은 갖고 있었고, 그 답을 가진 자에게 바울은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그랬죠? 바로 너희 무리, 20절부터 23절까지 잠시 27절을 23절을 같이 보시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전에 바울이 답은 다 뭐죠? 죽음에 대한 답을 가졌어요.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바로 이 답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답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굳이 피하려고 안 했어요.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욱도 아니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가 오늘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뭔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똑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도 바울이 찾은 답을 함께 찾고 걸어가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리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랬죠. 2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살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음에 대한 답이 있고 전혀 두렵지 않고 하물며 죽는 게 좋지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다. 자, 그것이 오늘 바로 첫 번째 너희와 너희 무리,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27절에 뭐라고 했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명령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과 협력하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이 역할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과 신앙의 진리를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주 말씀드리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정리한 거, 정확한 성경의 말씀 선포,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권징과 치리, 그 전에는 회개가 따라오겠죠, 맞죠? 이게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표지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많은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특히 15절 보시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빌립보서 조금만 뒤에 넘어가시면 바로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이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왜 교회가 중요하냐? 다시 15절부터 먼저 보시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맞죠?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삼으신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역할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맞죠? 이 진리를 위해서 이 교회는요, 목숨도 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이 진리가 무너지거나 이 진리가 무너지려고 하는 계기가 있거나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생명 걸고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아시다시피 3장 지도자들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목회자, 처음에는 목회자, 뒤에는 뭐 중직자, 뭐 권사님, 장로님 다 나오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이 무너져 버리면 이 진리의 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철저하게 중요하게 마음 가지고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감독, 특별히 이제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과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지킵니까?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뭐 건물이 지키는 겁니까? 큰 무슨 재산이 지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그 교회의 사람이 지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특히 어떤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회자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 당연한 것이죠. 상식이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까지가 또 목사님들에 대한 조건들, 자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또 중직자 우리 집사님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구절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바로 진리와 그리고 기둥의 터니라. 그만큼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복음과 신앙과 진리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무너뜨릴 것 같은 조건이나 그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갱신하고 회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당연히 완벽한 사람이 없죠. 방금 이 목사의 자격들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안 걸려 있다가 이런 부분에 속았다면 당장이라도 멈춰야 돼요. 목사는 멈추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또 돌아와야 돼요. 무조건 쫓아내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에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진리를 고수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말씀 선포, 성례, 권징과 회개, 이 모든 일을 지도하는 자가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다. 그것은 과연 교회가 맞을까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아닐 경우에는 그 교회는 반드시 다른 것을 하게 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가지고 또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귀중한 목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제자. 오늘 이미 말씀을 다 받았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제자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쫙 지금 읽었던 본문 이전에 바로 잠시만요. 제자는요 바로 두 가지. 복음을 아는 자가 제자겠죠, 당연히. 그리고 복음을 알아야지 전할 수 있는 자가 제자겠죠. 복음을 그러면 정확하게 안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에 읽었던 내용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나왔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오늘 포커스는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자는 당연히 복음을 아는 자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가 도대체 복음을 아느냐 말이에요. 메시지를 달달 외우는 사람 복음 아는 자입니까? 그것도 맞겠지만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안다는 말은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오늘 빌립보서 1장 11, 20절 고난에 대한 유익을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하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소리 같잖아요. 그것만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고난이 함께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뭐로 발견될 수 있는 자? 유익으로 찾는 자. 오늘 이미 바울은 그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번 주에 본 본문인데, 이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유익으로 알았습니까? 잠시만 여기 본문만 소개하면 아시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 전 세계를 다니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어. 아니 자기도 묶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험도 들 수 있겠죠. 아니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하물며 믿지 않는 이 불신앙자들은 그걸 비난했다니까요. 아니 저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는 전도자가 맨날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 그것을 비난했던 교회 안에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과연 저 사람 전도자 맞느냐? 고난의 유익을 이해하지 못한 자죠. 바울은 그걸 어떻게 풀었습니까? 자기가 막 말 때운 게 아니고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게 더 유익하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 감옥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로마의 핵심 군인들이, 가이사의 가족들이, 권솔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죠? 내가 이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모델이 되어서 이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이 되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뭐가 됐죠? 이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이 나오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더 감옥에서 못 나오도록 바울에게 그냥 억한 감정으로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더 기쁘대요. 왜? 자기는 그것 때문에 더 갇히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이슈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이슈가 되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쁜 의미지만 이건 좋은 의미로 바울을 가두기 위해서 자꾸 이 이슈가 커지니까 뭐라고 하죠? 아니 저 바울이 도대체 누구야? 아니 바울이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혔대? 뭘 잘못했대?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냈대. 아니 그리스도가 뭐야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군데? 아니 그리스도가 뭐길래 저 멀쩡한 저 바울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저렇게 막 전화로 하고 저 감옥까지 갔냐 이 말이야.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맞죠? 제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바울에게는 불리할 수 있겠죠. 자기가 자꾸 거기에 집중이 돼버리면, 자꾸 뉴스가 돼버리면 재판 안에 더 민망해질 수 있잖아요. 나오기 더 힘들 수 있잖아요. 여론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쁘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나와도 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모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죽는 것도 차라리 유익하다. 그리스도만 자랑되고 전파되면 된다. 그 정도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다 포커스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것이 나타난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도 되고 하물며 못 나와가 죽어도 좋다. 그렇게까지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을 정말 아는 제자는 바로 이렇게 고백해요. 복음 받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감옥에서 나오고 복음 받으니까 지금 문제가 다 막 맞습니다만은 그것만을 복음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낮은 것만 아는 거예요. 복음에는 고난과 함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게 진짜 고난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햇빛만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우리는 비 오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인생에. 햇빛만 계속 비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막이 됩니다. 비가 와줘야 돼요. 그리고 무지개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기를 원하는데 무지개는 절대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는 보이지 않아요. 비 온 뒤에 해가 뜰 때, 특별히 비가 오자마자 바로 해가 싹 뜰 때, 그때 무지개는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유익을 찾아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제자의 자리에 그 삶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하나 더 넘어서 고난의 유익 정도가 아니라 뭐랬죠? 고난의 특권이다. 오늘 표현으로 읽어보면요, 28절 2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요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고난 받는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이 특권이고 유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멘으로 되어질 때 여러분은 감히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 이 속에 있습니다. 고난에 감사하고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고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를 부름받았다는 거, 거기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 잠시 봤는데 요즘 이정우 야구 선수 아시죠? 미국에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요. 해태 타이거즈의 이종범 선수였는데 그 아는 형님의 두 분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잠시 10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이 이정우라는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대요. 당연한 거겠죠. 이종범이 그냥 적당히 야구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한국 지금 야구 역사에서 이만큼 재능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타격만 잘한 게 아니라 뭐 주루, 수비 뭐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완벽하게 할 만큼의 정말 정말 빼어난 선수였잖아요. 적당히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잘해봐야 본전을 못 찾아요. 아무리 잘해봐야. 그래서 차범근 아들 차두리가 하지만 거의 빛을 못 발했잖아요. 잘했는데도 별로 잘했다고 못 느끼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그늘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두 분이 참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대화를 나눌 때 이제는 이정우가 너무 잘해요. 뭐 어떻게 보면 명성으로는 아버지보다 더 넘어섰죠. 이제 미국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리스펙을 하더라고요. 예, 아들은 자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랑 우리 정우 씨랑 지금 전성기라고 치고 누가 더 대단한 거 아니까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라고 못 따라간다 그러. 근데 아버지는 또 뭐 이렇게 아들을 뭐 서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그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막 장난처럼 아버지가 낫다 아들이 낫다 하는데, 아버지가 낫다 하는데 하나도 슬픈 표정이 없어요. 아들은 당연한 거겠지만 아버지도 마찬가지. 자기가 얼만큼 한국의 명성을 얻었습니까? 하지만 아들이 더 잘한다고 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 단 1도 없어요. 조금 이게 좀 샘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더 잘했는데 하는 그런 있는데 전혀 1도 없어요. 자기는 이제 이종범이라는 것보다 이정우의 아버지라는 게 훨씬 기쁘대요. 안 그렇습니까? 맨날 이종범 아들 이러다가 난 이정우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훨씬 기쁘대요.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높임받는 것이 또 올라가는 게 기쁜 게 당연한 마음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전환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주일날 뭐 뽑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여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을 갖고 있어요. 병이든 뭐든. 자, 고통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뽑기를 딱 놔둬가지고 뽑기를 뽑습니다. 자, 뽑기를 뽑는데 여기에 1등이 걸리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고통을 다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분은 당연히 그 고통이 다 낫고 병이라면 병도 치유되고. 자, 그럼 1등이 당첨돼야 됩니다. 여러분 당첨되고 싶겠습니까? 안 되고 싶겠습니까? 네,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라면, 자식은 또 모르겠어요. 좀 하도 이상한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안 걸리기를 원하는 자식도 있겠지만, 부모는 열의 아홉은 정상적인 부모라. 요즘 워낙 이상한 부모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의 아홉은 한 명 중 이상한 사람이 생각하고, 열의 아홉은요 간절히 그 1등을 거들기를 원할 거예요. 1등을. 2등은 반만 가져간다. 그 자식의 반의 고통을 가져간다. 1등은 모든 걸 가져갈 수 있고, 아이는 당연히 낫고 내가 그거 다 가져야 된다. 자, 1등을 걸리고 나겠습니까? 2등은 걸리고 나겠습니까? 꽝을 걸리고 나겠습니까? 1등 걸릴 때까지 뽑을 거예요. 뽑을 수 있다면.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고난의 특권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에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내가 1등으로 선택받았다. 그게 순교다.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하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 선택하셨어. 복받고 축복받는 데 선택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난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선택받은 거, 그것은 너무 감사하다. 정말 여기까지 여러분 결론 나야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여러분이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막 오만 개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집안에 가산을 다 탕진하고 또 나가서 딴짓을 하고 오만 빚을 다 져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능력이 내 아버지겠죠, 찾아와서 내 빚을 다 탕감해주고 다 갚아주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신분을 다 회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자, 그 자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봐라 다내빚다 갚았다. 영수증이다, 영수증. 자랑하면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막 기쁘게 다니겠어요. 기쁘지만 그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부끄럽죠. 감사하지만 부끄러워야죠. 그걸 가지고 막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런 인간은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예요. 아이고 봐라, 내가 다 했다면서 막 내 이제 우리 아버지 다 끝냈다면서 또 그 길로 간다. 그는 복음 모르는 거죠, 맞죠? 그러면서 또 돈을 빌리고, 아버지 있으니까 아버지가 또 갚을 거니까 봐라, 내 이봐라, 우리 아버지 이 정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도박빚을 또 막 치고 막 뭐 오만 짓을 다 하고, 과연 그걸 복음 아는 거라 했습니까? 그게 바로 제자입니까? 아니죠, 맞죠? 정말 값싼 은혜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고 생명을 담보한 은혜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제자고요.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불하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이제 나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제가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제자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 막 부자니까 막 그거 자랑 못하는 게 정말 제자겠습니까? 사꾼이죠, 그건 완전히. 그러면 오늘 이 답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오늘 레스토레이션 회복 기도에 무엇을 회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일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온 분이라고 믿으니까요, 적당이라는 단어를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 것을 가지고 적당히 살아가면서 합리화하는 그런 신앙인은 제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확실하게 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복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이지 생명과 사망 사이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인정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있겠지만, 적당히 신앙생활은 없어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의 인생을 적당히 그냥 세상과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겹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도배요 진짜. 열심히 하란 말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받은 것이 바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나도 모르게 오는 적당히 하지, 그냥 적당히 적당히 교회 가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밀려오는 그 음성들 이름 부딪히시고요. 세상이 적당히 그냥 좀 타협하고 살면 되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종류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소나타 차를 타고 다니신대요. 소나타를.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욕하는지 몰라요. 예. 욕할 일입니까? 맞아요. 이해됩니다. 돈이 너무 많은데 감춰놓고 혹시 집에는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겉으로 외부용만 소나타 타고 다니고 이렇게 그냥 한다면 욕을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소나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충분한 뭐가 있는데도 일부러 소나타 타고 사람들한테 그래 보이기 위해 한다면 그건 욕을 먹어도 돼요. 하지만 제가 그 목사님 모르지만 나는 더 좋은 차가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고 더 이상 성도들과 교회에 어려움이나 힘든 걸 주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소나타를 탄다면 그분을 존경해야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욕하는 단체와 멤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이찬수 목사님인데, 이찬수 목사님 제가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이찬수 목사님 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욕할 겁니까? 그리고 장기료 박사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정말 이 박애주의고, 이 박애주의로 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존경을 받고 그래도 좀 이름을 남기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욕을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비난하시고 그리고 비판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그런 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재산도 가졌고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자기는 그 병원 옥상에서 사는 것이 행복했던 거예요. 그게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단 1푼도 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녹십자 재단을 만들고 많은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그걸 박애주의라고 욕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복음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안 가져도 행복한 거예요. 안 가지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남을 나눠주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더 배불리 먹는 것이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요. 정말 박애주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한테 보이려고 그걸 통해 뭔가 신앙에 뭔가를 쌓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야 될 일이죠.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적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꾸 세상의 것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진 것을 자랑이라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절대 그것은 아니죠. 또 배경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고무신 신고 다닌다고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고무신 신는데 왜 욕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나 가난하다, 나는 이렇게 산다, 그것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비난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복음이 너무 행복해서 더 가질 이유가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안 보여. 나는 고무신 제일 좋아. 난 이게 너무 편하고. 그래서 신는 사람에게 왜 욕을 합니까? 다른 게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복음밖에 모르겠고 복음 전하는 일, 우리 아이들 키우고 후대들 키우는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고무신만 신고 다니는 사람 왜 욕을 하냐 이거예요. 맞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처럼 배워라, 이것은 비난받아야죠. 내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비난하셔도 됩니다. 비판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는 복음 전하고 너무나 아이들 키우는 게 좋아서 뭘 신고 있는지도 몰라. 양복 한 벌로 괜찮아. 그게 맞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함부로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분은 그런 나름대로 완전히 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데 적당하게 세상 거를 끌어와가지고 이게 복음이라 하고 이렇게 누리는 게 복음이라 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봐라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복음이라 해서 아니 최소한 목사가 이 정도 차를 타야 성공한 거지 하면서 그게 복음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복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넓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집을 살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편리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복음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맞다고. 복음은 메시지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복음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했던 비유, 우편 배달부. 아니 우편 배달부 그 얼굴이 꼰보든 못생겼든 뭐 그게 뭔 상관이냐, 편지만 받으면 되지. 참 어느 한 부분은 그럴듯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에요. 목사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삶으로 보여주는 게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메시지 내용만이 아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삶에 녹아지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가짜 메시지예요. 거짓 메시지예요. 말만 하는 메시지예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그런 우편 배달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목사의 뭘 보냐, 삶을 왜 보냐, 메시지만 맞으면 되지. 그 메시지 이미 틀린 거예요. 메시지로 틀린 거예요. 그거는 메시지로 살지 못한다면 그 메시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가 시끄러워서 저도 같이 흥분하게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적당하게 살아면서 복음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맞죠?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많은 지금 복음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자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가진 메신저가 바로 열매고 삶이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실수하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돌아서야 되죠. 그런 부분까지 없다면 이미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은 정말 적당하게 그냥 세상에 발 걸쳐가면서 하물며 세상의 것을 좋은 것을 자꾸 갖고 와가지고 이거 복음이라고 속이는 그곳에 살지 마시고 진짜 복음이라면 고난도 유익이고 특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지질이 공상이 아니라 그게 행복한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행복한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선택받은 것에 그 특권에 우리가 영광 돌리고 기뻐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진리로 지킬 수 있는 인생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